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Oh
교동은 59번입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은 59번. 교동은 59번 제가 먼저 대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래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임시를 선하게 하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서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만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주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라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달리는 종으로 이름은 아마 거듭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베두인들을 혹시 아십니까? 광야 베두인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좋은 옷도 못 입고 이렇게 좀 꾸질꾸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이 베두인들은
자기 삶의 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단절돼 있어도 자기들이 어떤 나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유한 그런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막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두인처럼 나그네로 살지만 그냥 막 살지 않고 우리들은 독특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막 살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를 해하는 핍박하는 로마 권력에게 보복하거나 대항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막 살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로마 권력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우리는 그들에게 서로로 악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가 있다고 자유를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서로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서로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냐? 이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로 악을 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부당한 고난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고난받으면 우리가 말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내가 아무런 죄가 없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9절에 아름다우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헬라 언어를 찾아보니까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러니까 의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뢰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카리스는 의뢰라는 말보다는 칭찬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칭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바로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부당한 고난도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받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도 애매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해지고 불행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아니고 다른 신이다. 다른 세상의 신을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좋으신 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신 중에 대표적으로 서양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신은 그리스 로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이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올림푸스의 12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12신 중에 가장 마지막 신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어떻게 신이 됐냐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에 보면 그 고대 휘랍의 신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그런 신이 제우스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는 굉장히 바람둥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쁜 여자を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냥 이쁜 여자만 있으면 무조건 가서 뺏어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다로 들어가서 이제 그 취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하루는 쭉 세상을 내려가 보는데 테베라는 곳에 이 세벨레라는 공주가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벨레라는 여자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을 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우스의 그 부인이 헤라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인 헤라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헤라가 변장을 하고 이 세벨레라는 여자의 유모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벨레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자, 네가 저녁마다 너한테 오는 남자가 있지? 예,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나는 못 봤어요. 그래? 그럼 너는 그 사람이 제우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얼굴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남자가 오면 그 제우스에게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벨라가
아,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같이 자고 있는데 그 남자 얼굴도 못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제우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한테 얼굴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그 간청을 듣고 난감한 겁니다. 내가 얼굴을 보여주면 이 여인이 죽을 텐데, 또 자기가 이제 그 세벨레에게 맹세를 하고 이제 보여주기로 이렇게 간청을,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우스가 이제 그 신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세벨레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제우스의 그 영광을 보고 이 세벨레가 그냥 타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인간이 신을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카맣게 타 죽어버렸는데, 그때 그 세벨레 몸에 아이가 있다는 걸, 임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자기 허벅지를 열고 거기다가 이 아이를 넣고 꼬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달을 채워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이제 세상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아이가 디오니소스라는 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이지만 제우스의 오에서 나는 사람이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사람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 설화가 신화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는 이제 그렇게 막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가 이 디오니소스를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바람 튀어가지고 난 아이기 때문에 사생하니까 이 헤라가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막 해코지래요.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이제 조금 자라다가 이제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오니소스가 저쪽에 가서 이제 한탄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또 자기 애인이 죽어버려요. 같은 남자인데 같은 남자 애인이 이제 죽습니다. 예, 아주 신나네요. 아무튼 이 히랍시라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죽고 거기 무덤에서 포도나무가 나오면서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의 신, 술의 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부활의 신이기도 하고 슬픔의 신,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신, 그리고 술의 신, 바쿠스라는 서양의 술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오니소스가 이제 그 서양의 이런 아시아나 그리고 유럽을 다니면서 이제 술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뛰어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기 이런 것들을 풀어내게 하면서 어떤 서러움을 달래는 그런 하나의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니체라는 사람이 이 디오니소스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근대 철학의 참 엄청난 철학자인 니체라는 사람이 디오니소스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그 어떤 광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광기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풀어라. 그래서 세상의 합리적인 것들을 다 이제 그만하고 이런 광기를 인정하면서 세상을 이제 해체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니체의 세계관이. 자, 그런데 이 니체가 그렇게 이 디오니소스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새로운 사조를 열었는데 그 새로운 이 니체의 선지자 니체의 말을 듣고
거기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라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가 니체의 사상에 흠뻑 빠져서 니체를 통해서 디오니소스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2차 대전에 그 끔찍한 사륙을 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니체를 통해서 이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을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광기,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들을 깊이 묵상할 때 히틀러라는 그런 살인마가 나오게 된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니체라는 사람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냐면 이 니체라는 사람은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미치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오니소스가 다닐 때 이렇게 티르소스라는 지파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방탄소년단 BTS라는 그 아이돌이 있어요. 세계적인. 근데 이 BTS가 부른 노래 중에 디오니소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포범과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디오니소스가 다니는 지팡이가 티르소스인데 이 티르소스를 가지고 찔리는 사람은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왜? 디오니소스가 미치광이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다 미치광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깊이 묵상했던 니체도 결국 그 말년에 디오니소스 추종자들처럼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거기서 계속해서 아주 인사불성 정신병에 들렸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리적인 세상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광기를 따르다 보니까 미치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아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되고 우리는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나타나고 질서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니소스를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악령의 신을 섬길 때, 그 악령의 신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는 그런 미치광이들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칩니다.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부당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비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오늘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분은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는 말을 했을까요?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보다도 더
아주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우리들이 보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칼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칼끝이 때리니까 살이 짝짝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그 몸에 피가 뚝뚝 떨어지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22절, 23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욕은 학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욕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욕을 학대를 받았지만 그것을 대항해서 같이 학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그 학대를 받아냈다는 겁니다. 헬라어 욕을 받았다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학대를 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꾹 참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너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욕을 당할 때도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거나 그러면서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인내했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변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달게 받은 거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능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능욕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그 고난, 남은 고난을 오늘 우리 교회가 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만을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도들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그 발자취를 고난받으신 발자취를 우리도 똑같이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애초에부터 고난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나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당신을 따르는데 왜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고난받을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년에 로마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로마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이제 그런 이제 난리통에 베드로도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저녁 때 사람이 없을 때 로마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이제 다른 동네로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저녁 내 나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조심조심 나가서 이제 해질 때 이제 로마 바깥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해가 뜰 때쯤 돼서 베드로가 큰 광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광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동틀 때쯤 돼서 베드로가 도시를 빠져나오는 베드로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쪽으로, 베드로 로마에서 나와서 이렇게 만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거기서 쿠오바디스 도미네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해서 나는 다시 간다. 그리고 나는 다시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쿠오바데스.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느냐가 쿠오바데스입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한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벗어나서 지금 로마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어디로 가느냐? 쿠오바디스 질문하는데 고난받기를 싫어했던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이 그에게 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로마를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떨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런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갔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발자취를 그래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핍박받는 자리에서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반대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쿠오바데스, 어디로 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자리로 가고 있고 핍박의 자리에 있는데 몰리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을 우리가 깊이 찾아가면서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왕은 그냥 우리가 존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은 그냥 왕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악을 보복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주는 박해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복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이 심판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새로 해석하시면서 구약의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핍박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시대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들은 이 핍박받는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겁니다. 머리가 숙여지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디오니소스라는 그 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이제 하나의 종교, 밀교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아시아나 유럽으로 이렇게 쭉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특히 여자들, 소외받던 여자들, 이런 여자들을 막 풀어줘요. 막. 예? 그 광기, 정욕을 막 풀어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여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디오니소스가 자기의 고향인 테베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테베에 펜테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펜테우스가 이 디오니소스의 이런 그 제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지 못하도록 막 막아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 축제에 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갇혀있는, 이성으로 갇혀있던 이런 욕망을 그대로 그냥 표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여자들이 특히 아주 옷을 벗고 막 엄청난 음란한 짓을 해요. 혼음, 간음, 뭐 동물과 뭐 섹스, 뭐 이런 걸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혼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제의가 하면, 그러니까 제의가 그 혼음과 이런 것들을 재현시키는 것이 그 디오니소스교의 제사예요.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의 연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가 그러니까 너무 몰라라니까 이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근데 이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그걸 못 들어오게 막는데 디오니소스가 이걸 가혹하게 처단을 해버려요. 하루는 그래서 하도 막으니까 이 테세우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테세우스를 불러다가 대체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네가 한번 보고 싶지 않느냐? 그래,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래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를 초청해서 이제 그를 자기의 밀교의 현장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나무를 이렇게 잡아 때리니까 나무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타라 해서 따고 다시 나무가 올라와요. 신기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세우스가 이 밀교 디오니소스의 그 음란한 그 제사 현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이 테세우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디오니소스의 추종자 중에 1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음란한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사람은 다 뭐가 된다고 그랬죠? 미치광이 된다고 그랬죠? 이 어머니도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테세우스를 보면서 저거 뭐 멧돼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오니소스를 따랐던 그 많은 여자들, 이 여자들이 전부 달라들어서 그 테세우스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바로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미치광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디오니소스가 그걸 보고 흡족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디오니소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퉁입니다. 그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아요. 부활의 신이기도 하고 죽음의 신이기도 하고 소외받는 대속하는 그런 신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짝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짝퉁이에요. 디오니소스라는 것이. 그래서 세계 정신사에서 이 디오니소스는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품입니다. 근데 마귀가 만들어낸 복사품이다 이거예요. 너무나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악을 해오는 자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는 자기를 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큰 악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더 처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눈은 눈으로라는 그런 독일 보복이 아닙니다. 천배백배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짝퉁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악한 영들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 24장 7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셔요. 이사야 24장 7절입니다. 이사야 24장 7절에 보면 이사야 2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나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9절에 특별히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디오니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주의 신이라고 그랬죠. 자, 마지막 말세 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이사야를 통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기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그 여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포도주를 통해서 술에 취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이 위로가 일상의 기쁨이 종말의 때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심판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돈이 있어도 지금 그걸 못 씁니다. 일상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 있을 일들을 우리가 잠깐 지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이 포도주, 디오니소스, 포도주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일상의 기쁨이 없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용서하면서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장 찬송합니다. 342장.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찬송가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